이스라엘 자손들은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마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얘기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딸들의 부당함을 제기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두 가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 저는 그 아버님에게 많은 부분, 여러 가지 많은 존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그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한 번도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반말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엄마는 아버지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어떤 경우라도, 어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고 뭐라고 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존댓말로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며 말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우리 삶이 내가 보는 아버지의 모습, 또 내가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각각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슬로브앗의 딸들이, 오늘 언급된 본문에 언급된 그 딸들이 바라보는 아버지, 과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기하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무엇보다 본인들이 아버지가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들이 아버지 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재산 상속에 대한 어떤 욕심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서 펼쳐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들이 하나님 앞에 타당하게 요구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녀들이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아버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녀들을 주장합니까?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즉 그들의 그 궁중 심리에 휩싸여서 죄로 나아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죽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부모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일, 물론 아버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광야의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그 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라의 자손의 이름은 기억되는데, 그 반역한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는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지게 된 그 상황이 바로 그 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왔던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슬로브아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사라져 있는, 이름 없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믿음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죠. 광야의 그 척박함과 그 메마름과 그리고 많은 외적의 침입들,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약탈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민족들을부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소망하며 그들은 광야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신앙적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많은 인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슬로브아시였고, 그 슬로브아시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그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을, 그 고백을, 그리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잊고 계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을 강조하고 그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임받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저 제 할 일을 감당하며 조용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인생, 믿음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작은 조용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땅의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그 척박한 광야 삶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눈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호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더 확장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유산은 바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그렇게 정한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주어지고, 만약에 딸들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지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친척에게 주는 그런 법칙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이제 이건 나중에 민수기서 36장에 가면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슬로바스의 딸들이 동일한 지파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에게 그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상속받은 것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아버지의 상속한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지파 속에서 결혼을 하여서 그 기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출애굽 2세대들 역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그들도 가볍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했고 또 고생과 어려움 없이 그냥 얻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부정적인 보고에서 말미암아서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참된 믿음 속에 살아가지 못했던 그 세대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히 개성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좌절과 시련과 고난과 고초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어제 우리가 고민했던, 염려했던 그러한 고민과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살다 보면 그 인생 앞에 더 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근심도 걱정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광야를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 광야 세대들이 1세대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그 2세대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슬로바 딸들의 어떤 그 기업은 사실 그녀들이 요구했던 그 기업은 그녀들이 꼭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외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상속받은 그 기업이 바로 아내의 기업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받은 그 기업을 잘 유지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특별히 그 요구대로 더 응답해 주셨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간절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녀들이 그 땅을 상속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그녀들이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적냐, 얼마나 믿었느냐, 그러한 믿음의 연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유업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썩고 더러워지고 쇠할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소망하지 못하면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기업만 탐하고 그 기업을 누리고자 집착하게 되겠죠. 하늘의 부요함을 모르면 그 결핍을 지상의 부요함으로 채우려고 아마 애쓸 겁니다. 지상의 부요함만을 붙들고 있으면 야곱의 그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땅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